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의 삶의 중턱에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이 큰 감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간 기도를 참 많이 강조하는 시간을 함께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VIP를 작정하고 목장으로 초대하며 초청 주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목원들이 담당 날짜를 정해서 릴레이로 새벽 기도를 하는가 하면 또 특별 새벽 기도회도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지난 한 달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지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항상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리는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요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신앙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일에는 방해와 위기가 많겠지요. 그리고 그 순간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느헤미야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어떤 태도로 기도를 했는지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특별히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보고 또 돌아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번 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비아냥거림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랏은 당시에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까지 막대한 정치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득권을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느헤미야가 등장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총애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 유대인들을 응집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니 당연히 산발랏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득권과 정치적 영향력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산발랏과 또 그의 간신이었던 도비아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상당하게 불편하게 여기고 이것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방해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산발랏의 성벽 재건이 지속적으로 잘
산발랏이 이 성벽 재건이 지속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또 분노하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러한 대사가 등장합니다. 이 조롱은 5가지 의문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상으로는 3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산발랏은 유대인의 능력을 조롱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럴 힘도 없으면서 무슨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하냐고, 이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유대인들이 과연 지속할 수 있겠느냐고 이 유대인들의 능력에 대해서 먼저 산발랏이 조롱을 하지요. 그리고 둘째로는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산발랏이 조롱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면 뭐하냐, 어차피 유대인들의 지금 꼬라지를 봐라, 실패자의 모습 아니냐, 패배자의 모습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제사를, 유대인들의 신앙을 이 산발랏은 이어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산발랏은 유대인들의 지금 이 역사적인 정황을 조롱합니다. 불타버린 돌을 이 흙무더기에서 꺼내서 성벽을 쌓을 것이냐고, 이 유대인들의 비극적인 상황, 지금 성전과 성벽이 불타서 허물어져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결국 단순히 유대인들에 대한 조롱을 넘어서 그 유대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조롱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산발랏이 5가지 의문문으로 조롱을 시작하자 옆에 있던 간신배인 도비아는 이렇게 또 그 조롱을 거듭니다.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거들지요. 근데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이 느헤미야가 쌓아 올린 성벽의 두께가 한 2.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우가 올라가서 무너질 정도의 성벽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비꼬으면서 이 유대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조롱하였습니다. 이 조롱과 비아냥이 이 말이 돌고 돌아서 결국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무너진 성벽과 이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얼마나 뼈아픈 시간들을, 뼈아픈 역사들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산발랏과 이 도비아의 조롱은 이스라엘의 패배감과 자격지심을 더욱 자극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성벽 재건에 대해서 그 조롱을 들으면서 덩달아 스스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이것이 정말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정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했던 비아냥거림과 조롱은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이었던 것이지요. 사실상 우리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벽돌을 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배웠듯이 VIP를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하나하나의 벽돌을 쌓아 올리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벽돌을 쌓아 올리면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삶에 분명히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그런 비아냥과 조롱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 것을 우린 빈번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아냥거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너 스스로의 인생도 책임지기 힘든 삶이면서 무슨 누구의 삶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인도하려고 하느냐. 또 혹은 너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 네 삶의 결과물을 봐라. 진짜 하나님이 있느냐. 그리고 너의 상황이 지금 신앙생활을 할 형편이냐.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이런 조롱과 비아냥거림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고 몰입해서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조롱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딱히 누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조롱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가 침체되어 있을 때는 세상과 스스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 스스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위축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것은
이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뭐 믿음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런 비아냥거림과 조롱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기보다는 그 문제와 조롱에 집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비아냥 자체를 깊이 묵상하거나 나를 조롱한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에 집중하거나 또 조롱 때문에 패배감과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자존감이 한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보다 많지 않을까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 곧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1장부터 찬찬히 읽어가 보시다 보면 참으로 한결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한결같냐면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를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 않습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보니까 안색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보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에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왜 안색이 좋지 않느냐,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분명히 자기 안에 무엇을 도움을 받고 싶었는지에 대한 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묘사해 주는 것은 그 왕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라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현상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될 수 있는 의식의 흐름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의식의 흐름은 오랜 시간 반복 숙달되어 있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흔히 CPR이라고 하는 심폐소생술을 해서 사람을 살렸다라는 의인에 대한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응급 상황에서 CPR을 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어찌 보면 삶에서 꾸준히 그것이 반복 숙달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인들의 직업을 나중에 확인해 보면 경찰이거나 소방사이거나 아니면 간호사 이런 경우들이 훨씬 많지요. 기본적으로 성인 남성은 군대에서 이 CPR, 심폐소생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테스트도 받고요. 심지어 전역을 해서도 예비군 훈련을 가면은 매년 이 심폐소생술을 배웁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저에게 그 CPR을 받아야 될 상황이 펼쳐진다면 저는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일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복 숙달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가 어떤 문제나 응급 상황 속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생각해내고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연습들이 충분히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눈앞에 닥쳤을 때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 자체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 훨씬 허다한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특히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반복적으로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리듬으로 형성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바벨론 포로기 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도 이 다니엘보다는 조금 후대의 사람이지만 비슷한 시기를 살아갔습니다. 분명히 이 느헤미야도 식민지의 상황 속에 있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악인의 조롱과 꾀에 넘어가지 않고 늘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 있고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갇혀 있을 때 누가 우리에게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러 나가자고 그렇게 우리의 의식을 환기시켜주고 기도를 도전합니까? 바로 일상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늘 기도하시는 그 분은 그 기도 속에서 늘 많은 경험들과 체험들과 응답들을 하나님 앞에서 또 경험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해답이 된다라는 것을 많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인자한 목소리로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수시로 기도해야지를 반복하셨던 그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 그 기도의 권사님들의 얼굴들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교훈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의식의 흐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이어지는 것이 보다 더 자연스러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 산발락과 도비야의 비아냥과 조롱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첫 소절은 어찌 보면 굉장히 대차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대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뭔가 자신을 파괴시키고 자신을 갉아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표출합니다. 왜냐하면 이 5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그들을 통해서 이 산발락과 도비야를 통해서 주님이 모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롱은 곧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력을 대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될 기도의 태도는 바로 기도로 맞서고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맞서고 기도로 대적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힘과 능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의 심판과 해결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태도이며 또 동시에 사실상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이것을 기도로 맞서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VIP 초청 축제를 준비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우연일 수도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새벽마다
저희 교회 장비들이 고장이 나가지고 새벽마다 굉장히 분주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는 갑자기 저 뒤에 방송실에 있는 녹음 장치가 갑자기 셋업이 이상하게 되면서 녹화를 못하게 되어서 그래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갑자기 저희 교회 인터넷이 갑자기 뚝 끊어져가지고 새벽부터 굉장히 부랴부랴 또 그것을 살리느라고 막 애를 썼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솔직히 저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담임 목사님은 이게 앞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셨는데 저는 막 이렇게 장비가 고장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막 고치고 알아보고 막 우리 경현 집사님한테 막 새벽에 카톡도 남겨놓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간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 두 개씩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있구나. 이게 당장 뭐 새벽 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번 저에게 또 담임 목사님께 왔던 부담은 이 주일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우리 초청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일에 지금 이렇게 장비들이 고장이 나면 어떡하냐라는 염려가 갑자기 확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또 악한 세력에 대해서 대적하고 차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후로도 함께 우리 이 드라마 워십을 준비했던 우리 지체들에게도 리허설을 하면서 이 리허설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정에, 생각에 분명히 악한 것들이 틈탈 수 있으니까 경계하는 마음으로 함께 리허설 참석하자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함께 또 대적하며 기도했던 그런 시간도 보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빈번히 말씀하시듯이 사단은 가만히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으면 방치해 두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에게는 늘 시험거리와 이 문제의 덫을 사단은 설치해 둡니다.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세력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도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기도로 맞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적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악의 유혹을, 악의 도발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에 맞아서 그대로 그냥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저항하는 기도가 바로 이 대적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와 확고한 신앙의 표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기도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우리가 대적하며 기도로 맞서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그때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도발에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자신이 할 일을 계속합니다. 성벽을 차츰차츰 연결하고 쌓아서 이제 이 성전의 성곽을 두르는 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벽으로 다 두르기는 했지만 이제 완전한 높이는 다 쌓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백성의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방과 조롱이 돌아도
백성들이 패배감이나 자격지심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이 분명히 느헤미야의 성실한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줄로 압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무리들은 이 성벽 재건이 자신들의 조롱과 비아냥거림 속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이 성을 치기로, 물리적인 힘으로, 폭력으로 제압하기로 작당 모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들은 느헤미야는 9절에 기록한 것처럼 바로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이 산발락 무리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경계를 시켰습니다. 이후에도 잘 아시겠지만 이 느헤미야가 유대인들과 함께 성벽을 쌓아가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또 남은 한 손으로 꾸준히 성벽을 재건하고 일했다라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는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기도만 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누구보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믿음과 현실의 삶을 위한 노력, 이 두 가지는 아름답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현실의 일상을 등한시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믿음이 맹신이 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반대로 현실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어떤 의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노하우와 스킬로 그럭저럭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교만해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현실을, 눈앞에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살아내고 살아내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균형과 통일성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 성장의 핵심이며 숙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기도하는 신앙과 우리의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이 삶의 모습이 조화와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고, 또 반대로 내가 몰입하고 내가 일과 학업에 몰입하고 열정을 쏟는 만큼 또 그만큼 내가 기도 생활은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 만큼 기도에도 열심을 쏟고 있는지,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만큼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그렇게 쉬운 과제, 쉬운 숙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지쳐버려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은 놓쳐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너무 쉽고, 또 기도하는 만큼 또 그것에 마음을 담고 쏟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용기가 필요한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의 사제인 대천덕 신부님이 설립한 예수원의 핵심 모토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 기독교 영성에서 기도와 노동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과 현실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계획적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되 동시에 그 믿음으로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의식의 흐름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반복하는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기도로 대적과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략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와 삶의 과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신앙으로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는 아주 모범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않았으며 현실을 열심히 사느라 기도 생활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내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이제 기도의 자리로 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라는 이 영혼의 호흡,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질서를 자리 잡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를 통해서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